11장.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응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어 볼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질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그들의 결핍으로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수가 다 찰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므로 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아무쪼록 나는 나의 동족이 질투하도록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이 제쳐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들여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꺾어졌고 그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나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나오시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원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각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지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대가 권위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십시오. 세금을 바쳐야 할 이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 라는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욕망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오.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며 먹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밝히 자백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없으나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음식 때문에 그대의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면서 먹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그대의 형제를 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건축하는 데에 유익이 되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제게 쏟아지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기에 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였으며 또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실 분께서 일어나실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 자신도 매우 선하고 온갖 지식이 서로 풍부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더욱 담대히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 외에 그 무엇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나의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남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에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먼저는 여러분과 사귀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즐거이 받아들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장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불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 중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누이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